찬송가 1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대 받으셨나 내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리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리 고마워 내 얼굴 향이 못뜨고 눈물 흘리더라 늘 울어도 눈물 나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먹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오고 또 가지만 저희를 부르시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사명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잠시의 혼란이 있었지만 잘 지내게 하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없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확진된 분들에게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신 것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일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되지 않도록 단단히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원망하기보다는 격려하며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중에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원삼 성도와 함께하여 주시어 그 아픈 곳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저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마다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며 떠들다가 멸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태도와 인격을 갖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이 환난을 핑계로 신앙의 게으름을 피우는 어리석은 자들이 길을 걷지 않게 하옵소서.
형목교회는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날이 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주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낮은 자의 자세로 살며 세파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권속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저들의 모든 갈증이 해갈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수많은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이 생리적 욕구 가운데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강한 욕구는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 해갈의 욕구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97%가 물이고 신생아는 77%가 물입니다. 어린아이는 70%, 성인은 60%, 노인이 되면 수분이 50%로 줄어듭니다. 결국 사람은 물이 모자라 죽는 겁니다. 광야를 여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자 이성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인생의 갈증이란 끝이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배부르게 밥 먹는 게 소원입니다. 배부르게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갈증이 없습니까? 저마다 물질에 대한 권력에 또 정욕에 예술에 명예에 인기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헛된 목마름은 세상 어디에도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감질나는 세상, 목마른 세상입니다. 내가 손에 넣을만 하면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설사 얻었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얻을수록 갈증은 더 생기고 배는 더 고프게 됩니다. 이 땅의 그 무엇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보고자 했던 사람들은 심한 갈증으로 다 죽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마시면 영양가 없어 헛배만 부르게 되어지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죄악된 쾌락들에 빠져 있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식욕이 없습니다. 빌리 그레임 말처럼 우리는 마귀 진수성찬에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 실감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타는 목마름으로 평화를 갈망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화해를 갈망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기를 갈망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통일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정치적 성숙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불타는 목마름의 절규가 나옵니다. 십자가상에서 들려온 예수님의 신음소리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말로는 두 마디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단 하나의 단어입니다. 딥소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육체적 순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죠.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피 같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의와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끌려갑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잠잠히 계시다는 이유 하나로 사안 중 하나가 예수의 뺨을 때립니다. 그 후 성전 경비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얼굴을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는 채찍질을 당하시며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고 두 손은 머리 위에 있는 기둥에 묶여집니다. 로마 군병의 채찍이는 끝에는 둥그런 새 낙덩어리들이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 가죽끈들이 피부만 찢었지만 계속 내리침에 가죽끈들은 살갗을 찢고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피가 흘러나옵니다. 근육 속에 있는 혈관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그분의 등살 가죽이 마치 걸레처럼 흘러내려지고 등 전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고 피로 범벅이 된 살덩어리가 됩니다. 로마 군병들이 왕이라고 자칭하는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어깨 위로 자색 옷을 피고 그 옷에 왕의 홀 대신 갈대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조롱의 면류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쿵 눌러 씌울 때 이마에 피가 흘러나옵니다. 비웃고 얼굴을 때리고 군병들은 가시 면류관을 머리 깊숙이 씌우기 위해 예수님의 손에서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내리칩니다. 이 잔인한 장난의 실증이 나자 그들은 예수에 덮여있는 자색 옷을 잡아챕니다. 또다시 채찍에 맞아 상처난 곳에 재차 피가 터져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홍포를 입힙니다. 무거운 십자가의 이 가롯대가 예수님의 어깨를 가로질러 묶여집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의 행렬이 두 강도와 로마의 군병들과 함께 비아돌로로사 이 길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똑바로 서서 걸으려고 애를 쓰셨지만 많은 피를 흘린 충격으로 그 거친 나무 기둥은 그분이 어깨와 찢어진 피부 속의 근육을 도로내듯이 비벼냅니다. 다시 일어서 보려고 하지만 인간 근육의 힘이 견뎌낼 수 있는 한도를 이미 넘어서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백부장이 빨리 십자가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북아프리카 구경꾼 군에는 심을 붙잡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피와 끈적끈적한 땀을 흘리며 행렬을 따라갑니다. 안토니아 요새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600m의 행렬이 끝나자 극한의 수치를 더하기 위해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깁니다. 십자가의 가로대 위에 예수님이 두 어깨에 뉘어집니다. 손목 위에 약간 이 오목한 곳에 무거운 육각 쇠 말뚝 못은 손목을 뚫고 나무에 박힙니다. 십자가의 가로대를 올려 세우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그 위에 세웁니다. 왼쪽 발을 오른쪽 발 위에 포개어 발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무릎을 적당히 움직일 수 있게 한 다음에 발목에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점차 힘이 빠져 손목에 박혀있는 못이 몸무게를 지탱하자 무서운 아픔이 예수님의 손가락과 발가락과 뇌로 전달되어집니다. 중추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몸을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자 몸무게 전체가 다리에 박힌 못에 쥐어집니다. 바로 이때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났죠. 팔들이 필요해지자 그 경련이 근육 전체에 급속하게 펴지는데 그것이 깊고 사정없이 수조되는 아픔이 찾아옵니다. 팔에 몸무게가 실리자 가슴 근육이 마비되고 늑간 근육도 재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공기를 흡입할 수 있지만 내쉴 수는 없습니다. 짧은 호흡이라도 얻기 위해 예수는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자 안간 힘을 씁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힌 그분은 3시간을 견디셨습니다. 정오에 갑자기 내리 덮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분은 계속 아파하십니다. 5시간이 지나갑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 관절 마디를 부수는 듯한 경련, 때때로 일어나는 이 부분적인 질식, 그리고 거친 나무 기둥을 대고 위아래로 몸을 밀어 올리고 내릴 때마다 찢겨져 등어를 또 찢는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며 또 다른 고통이 몰려옵니다. 심장이 압박되기 시작하자 심하게 으깨는 듯한 고통이 가슴 깊숙이 파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통의 극한 상황을 토해냅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몸에서 피 한 분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분은 마침내 고통의 극한 상황을 토해냅니다. 딥소.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목마르셨다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친히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모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5대양 6대주 모든 바다와 강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생수와 약수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 절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샘을 퍼뜨려 다른 목마름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친히 목말라 하신 이유는 바로 나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이 땅에 목마른 인생들이 몰려와 생명수 샘물을 나누어 받는 곳입니다. 설교는 목마름을 풀어주는 하늘의 약속입니다. 찬양은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는 물은 영적인 물입니다. 영생의 샘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목마름은 단순히 육체적 목마름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목마름인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인간에게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인 것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즉 사명에 대한 목마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온전히 나아오십시오. 주님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목말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갈증을 맡아 해결해 주십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요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가 기쁘게 살도록 슬픔을 담당하셨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록 육체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다시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마음속에 이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갈증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신령한 은혜에 목이 마른 그분 바로 축복입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그곳에 부어주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기도에 목이 마르십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가 목이 마릅니까?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사랑과 평화의 은사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나 주께로 오십시오. 세상 헛된 곳에 갈증을 느끼는 분들 다 주께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마시면 그 어떤 목마름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의 한 가지 목마름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을 목말라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주님의 초청과 권유도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마지막 초청을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2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와서 예수를 마시라. 성령을 마시라. 그리하면 기쁨을 얻으리라. 만족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목마름을 당하시며 나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친히 생수가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물을 만드신 분이, 온 샘물을 만드신 분이 친히 목말라 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영혼에 목마름이 없는 해갈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사랑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 한 발짝 더욱더 나아가서 주님만에서 우리의 영육간의 해갈이 되어지는 은혜와 은총을 맛보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친히 목말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해갈의 은총을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안에 모든 인생의 해갈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게 친히 도우시며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